성령의 사역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를 보시면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의 사역이었음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항상 성령을 힘입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사람들이 이 성령의 사역이라고 하면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고쳐지는 신비한 현상들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성령의 사역은 영의 사역이기 때문에 신비한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신비한 현상들은 성령 사역의 핵심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성령 사역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을 전할 텐데, 첫 번째 성령 사역의 기적입니다. 두 번째 성령 사역의 본질, 세 번째 성령 사역의 거부입니다. 성령 사역의 기적, 성령 사역의 본질, 성령 사역의 거부입니다. 먼저 성령 사역의 기적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매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성경을 오래 읽으시다 보면 이 예수님의 사역을 당연하게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사실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아주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고 말을 하지 못하게 된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음을 의미합니다. 이 귀신들의 우두머리가 바로 영적인 존재 사탄입니다. 이 사탄이 하는 일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을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시면 사단은 인간이 죄를 짓게 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첫 인류인 아담과 하와는 이 사단의 꼬임에 빠져서 하나님에게 반역을 하게 됩니다. 또 복음서를 보시면 이 사탄은 예수님까지도 시험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탄은 지금도 이 부하들인 귀신들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도록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귀신들은 인간이 죄를 짓는 데 있어서 아주 큰 영향을 줍니다. 근데 이 현대인들이 이 귀신들에 대해서 조심해야 할 두 가지 극단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귀신들을 너무 무시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 같은 과학의 시대에 귀신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 귀신들의 존재와 영향력을 너무 무시합니다. 이것은 귀신에 대해서 오해하기 때문에 나오는 반응입니다. 귀신은 TV나 영화에 나오는 그런 귀신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을 보시면 이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할 수 있습니다. 귀신은 얼마든지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도록 유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돈, 쾌락, 인기, 안정, 이런 것들이 그 자체로는 나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귀신들은 이런 돈, 쾌락, 인기, 안정적인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유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 유혹하는 이런 영적인 존재가 있음을 의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정반대되는 태도가 있는데 그것은 모든 것을 다 귀신 탓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에게 조그만 어려운 일이 생겨도 다 이거 귀신 때문이야 라고 말합니다. 차 사고가 나도 귀신 때문이고, 부부싸움을 해도 귀신 때문이고, 심지어 감기 걸리는 것도 다 귀신 때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어떤 이단들은 시력이 안 좋은 것도 귀신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귀신만 쫓아내면 시력도 다시 좋아질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 말하면 저도 지금 귀신 들린 겁니다. 이 세상에는 귀신들의 활동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결코 인간의 죄가 모두 귀신들 때문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귀신들의 유혹이 존재하지만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짓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한 책임은 귀신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건강한 신앙은 이 두 가지 극단적인 태도를 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유혹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늘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가 죄를 선택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며 그 책임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온 사람은 귀신에 사로잡혀서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이 다시 보고 다시 말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예수님의 사역은 곧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성령의 사역은 귀신을 쫓아내는 놀라운 기적의 사역이며 회복의 사역이었습니다. 귀신은 때로 우리가 죄에 사로잡혀서 보지 못하게 만들고 말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귀신의 역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런 귀신들이 힘을 잃고 쫓겨나게 됩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면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립니다. 과거에는 모든 것이 다 부정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똑같은 상황인데도 전혀 새로운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또 일하시면 이전에는 고백할 수 없었던 것들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입이 열리게 됩니다. 과거에는 우리 입에 불평, 불만과 부정적인 말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감사하고 축복하는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입니다. 본래 인간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눈이 열리고 믿음의 입술이 열리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기적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런 기적적인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의 눈과 믿음의 입술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도록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성령 사역의 본질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놀라운 회복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런 성령의 역사를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기적이 참 중요하고 또 우리 삶에 기적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적 자체는 성령의 역사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목적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회복이 일어날 때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23절입니다.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본 사람들은 깜짝 놀라면서 이분이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다윗의 자손은 구약 성경이 예언했던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성령의 사역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님의 주된 사역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의 기적을 표적, 영어로 sign이라고 부릅니다. 표적은 이 표지판이라는 의미로 무언가를 이렇게 가리키고 지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성령께서 행하시는 기적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그러므로 도구요 수단에 불과합니다. 오늘날 성령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자주 범하는 실수가 성령의 능력에 주목하면서 이 성령의 본질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28절 보시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역을 귀신들의 사역이라고 비방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천당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 자녀는 죽으면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 성경이 약속하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악한 것을 심판하시고 이 땅에 다시 다윗 왕국 시대와 같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회복할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적으로 자유롭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닫혀있던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반드시 성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가서 제사를 드려야만 비로소 죄 용서를 받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6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제는 누구라도 성전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누구라도 예수님께 나아가면 죄사함을 받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영, 즉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은 예수님께로 나오는 자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구약 율법에 따르면 몸이 온전한 사람만이 성전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눈이 멀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전으로 나아갈 자격 자체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치유하신 사건은 이제 그 사람이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은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과 안식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참된 생명과 참된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고 또 전파하는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쁨으로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이 순종이 주는 놀라운 축복과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순종과 기쁨의 이 복을 누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전파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지 않은데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이 자녀를 기르시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자녀가 있다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하고 행복한 일임을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을 믿어도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에서 오는 그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이 기쁨과 감격이 없다면 아직 하나님 나라의 맛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 즐겁고 행복하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이 주는 이 기쁨과 감격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께서 우리가 이 기쁨과 감격을 잊지 않도록 계속해서 도와주십니다. 이제 세 번째, 성령 사역의 거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성령의 역사를 거부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너무도 특별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의 능력 자체를 거부하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이 한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의 능력의 그 근원에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그 능력이 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세불에게서 오는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바알세불은 당시 유대인들이 이 사탄을 지칭하는 아주 장난스러운 별명 같은 단어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능력이 이 귀신들의 대장인 마귀에게서 오는 것이라고 모함을 합니다. 25절에서 27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이 말도 안 되는 주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로 반박을 하십니다. 첫째로, 서로 분열하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탄의 도움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이라면 사단이 스스로 자기 나라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도저히 말이 되질 않습니다. 두 번째로, 당시 바리새인들 중에도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귀신의 도움을 받은 것이라면 그 사람들도 다 귀신의 도움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셈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의 사역에 반대하는 것에 대한 그 위험성을 경고하십니다. 31절,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다른 죄들은 다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는 것은 절대로 용서를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역사적으로 볼 때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한 많은 해석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 많은 내용들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저지르게 되는 많은 죄들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아닙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저지르는 실수와 잘못들은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저마다 한두 가지씩 연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죄인 줄 알지만 너무 연약해서 이 죄악된 습관을 잘 끊어내질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데 버럭 화를 내는 습관이 있으십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데 불평, 불만하고 원망하는 습관을 버리지를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정욕과 탐심을 끊어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죄악들은 다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야 이제 계속 죄 지어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큰일 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죄악들을 지으면 이런 죄악들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손상을 줍니다.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자유와 안식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혼자서는 이런 죄악들에서 벗어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성령의 공동체인 교회입니다. 우리가 종종 넘어지는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겸손하게 다른 성도들에게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다 같이 그 연약함을 위해서 간절히 함께 기도하며 그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교회의 기도와 사랑을 통해 성령님께서는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말 못하는 자의 입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성령을 힘입어서 이 놀랍고 귀한 치유의 사역을 함께 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는 죄는 무엇일까요?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를 고의적이며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거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온갖 종류의 모든 추악한 죄들은 다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살인은 저지른 사람도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모독하고 반대했던 것도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훗날 이방인의 사도가 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모독하고 반대했던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음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용서해주고 싶으셔도 용서해 주실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악한 사람들의 선택마저도 존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사랑의 팔을 벌리고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지만 끝까지 싫다고 난 하나님께 가지 않겠다고 고집부리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의 집이 싫다고 뛰쳐나가는 아이를 억지로 붙잡아서 꽁꽁 집에 묶어놓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거역하는 그 자녀의 자유까지도 존중해 주십니다. 모든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받아들이든지 거부하든지 이 둘 중에 한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든가 예수님을 거부하고 이 세상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우리의 현재뿐 아니라 영원한 미래를 결정하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믿음의 눈과 믿음의 입술이 열리는 기적을 가져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합니다. 또한 성령님은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죄인인 우리를 회복시켜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해줍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생명과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함 때문에 짓는 죄들은 용서하시고 받아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령 안에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싸우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이길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안식과 참된 자유를 더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를 회복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를 더 풍성히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